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던 순간은요,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곧 육체로서는 이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는 그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 양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포도는요, 흔한 식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서 종종 비유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요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 호세아 10장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리고 시편 80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포도나무는요 곧 이스라엘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마카비 시대 때의 화폐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보면 곧 자신을 보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무궁화 보면은 굉장히 반갑고 진짜 우리나라가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포도나무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야말로 진정한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것은 불완전한 포도나무와 구별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포도나무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였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을요, 각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요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16장 10절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들포도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장 21절 말씀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종자가 아주 좋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칭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불완전한 포도나무로서요 하나님께 실망을 계속 안겨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선별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심으셨지만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쓴 역사를 나타내는, 안타까운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 지칭하시는 것은 불완전했던 다른 포도나무들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나무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노력하면 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나무들은요, 자신의 양분을 얻는 것도 바빠가지고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무이신 참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를 되돌아보면은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아담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좋아 보였을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가지로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그 두 번째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관상용으로도 자재로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목재로 써보겠다고 가공을 해놓으면요, 나무가 마르면서 비틀리고 구부러지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결국 땔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차례 탄식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들려 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기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즉 이스라엘의 범위를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우리까지도 언약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곧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즉 나무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예요. 다만 아까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의인으로서 이제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가지로서 비유를 해보자면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스스로 뿌리 내리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성장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그저 말라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1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요, 분명히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요,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붙들린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사랑과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오늘 본문에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2절과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상반절 2절 상반절과 6절 하반절의 말씀이었는데 한번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버림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붙들려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요, 곧 가지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열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적인 열매였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를 가장 짧게 알려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속마음은 모르더라도 그 겉모습을 교육시키는데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까지도 사랑으로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고 인내를 가지고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이것과는 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령의 열매 같은 마음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즉 전도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믿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적인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적인 열매도 막상 시작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평생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노방전덕 가운데 수많은 거절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껏 교회로 데려왔지만 금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수고의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함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교회의 각 필요한 장소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이 곧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섬김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열매 맺는 것,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찬 이들이 다른 이를 섬긴다는 것, 이것을 나를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요, 왜 내 것을 희생하냐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사람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먼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이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단순히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크나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외적인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혼자서는 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암교회라는 정말 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지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르심받은 동암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들려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